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도 해보다가 우연치 않게 신문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2015년이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이 52주로 되어 있죠. 1년은 365일이지만 주로는 52주입니다. 오늘이 52번째 주일 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어떠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참 빨리 지났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참 빨리 지났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도 연령대마다 시간 가는 게 다르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10대와 20대가 다르고요. 20대와 30대가 다릅니다. 7, 80대는 말할 것도 없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빗대어서 자동차 속도와 비교하기도 하는데 세월을 10마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90마일, 80마일로 달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간다는 생각을 그만큼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간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 읽은 기사가 그와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빨리 지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그 물질이 있어서 그게 나이가 들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새로운 것을 기억하는 능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과학적인 입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세월이 빨리 가는가 하면 새로운 게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느끼지 않다는 거죠. 다 해본 건데 1년 지나면서 또 1년 오겠지. 금년처럼 내년도 그렇겠지.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겠지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월을 빨리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월 천천히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은 쉽게 빠르게 지나는지 모르는데요. 금년이 을미년이라고 하죠. 내년이 발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병신년입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내년 병신년에는 여러분 2016년도에는 하나님의 큰 해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억들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매년 한국 지성인들이요, 대학 교수들이죠. 한국 사회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이 사자성어를 이 교수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발표하곤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마지막 주일 예배는 설교를 항상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금년도에 대학 지성인들이라 할 수 있는 교수들이 선정한 2015년도 올해의 사자성어는 바로 혼용무도라는 말입니다. 이 혼용무도는 이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실제로 혼용이라는 말은 고사에서 혼군과 용군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이 임금을 뜻하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도라는 말은 이 논어에 나온 말이죠. 논어에서 세상이 어지러워서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 세상의 도리가 어지러워졌다라는 말을 뜻하는 천하무도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러니 혼용무도라고 하는 이 말은 요즘처럼 각박하고 이 살기 어려운 이 사회 분위기, 이 책임이 우리 한국 사회를 인도해가는, 지도해가는 지도자들의 능력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인 셈이죠. 어려워진 경제 상황,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이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분열과 분쟁,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바라보는 이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치 혐오나 무관심이 커갔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질 만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비판이라고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커오고 있는 이 현실을 빗대서 만든 사자성어라는 것이죠. 실제로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이를 잘 지탱하고 또한 이것에 잘 대처하는 능력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메르스와 같은 일들, 또 국가 재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또 그것에 대한 비판의 날을 갈아온 것이 오늘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믿을 보루가 재구시를 하지 못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상실감을 느끼고 궁극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앙처럼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 성서에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실제로 성전의 몰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상실감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또 때마다 왕권이 타락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또 불의한 일을 보일 때마다 그 모든 짐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스란히 다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지도자들의 불의와 부정 그리고 무능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때문에 오늘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이요 또 지성인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혼용무도라고 표현한 이 사실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두고두고 되새겨보아야 할 우리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지난주 한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교회가 제공한 전별금이죠. 은퇴 자금 30억 원을 거절했다 해서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웬만한 대형교회들은 재정 규모가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수십 년간을 봉사한 목사님에게 30억 원을 준다 하는 이 일은 사실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미 관례가 되어버린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절한 목사님의 통큰 행보가 사람들에게 놀랍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개신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는 좋은 미담 같은 것이라고 해서 아마 신문에 보도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거절하는 것, 다시 말해서 큰 통을 보여주듯이 전별금을 내가 거부한 이 사건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닐까요? 만약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면 과연 신문에 보도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우리 현실을 반증해주는 이야기이죠. 그것이 당연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세상에 미담이 되고 또 귀감이 되는 일이 아닌가 해서 신문에 실릴 만큼 많은 사람의 이목을 주목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현실을 거꾸로 보여주죠.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 말인 겁니다. 이 사회학에서는 이 모든 사회 문제, 사회 현상을 공모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회의 현상,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지도자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문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공모해서 만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모든 세상 문제는 교회를 비롯한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만에게 문제를 묻는, 책임을 묻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공동 책임, 공동 운명을 지닌 공동 운명체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서 1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일심동체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임을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회의 아픔, 부분의 아픔과 타락은 우리 모두의 아픔과 타락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몸에 왼손이 아프면 그것은 제가 아픈 것이죠. 부분이 아픈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모두가 아픈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에 대한 책임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도, 곧 도리가 무너진 이 세상의 그 책임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물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숙제예요. 또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소명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무도로 해서 도리가 무너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지요. 세상의 등불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로 우리 모두가 감당하라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행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5년 혼용무도라고 일컫는 바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지구촌 곳곳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 그리고 바로 교회가 행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무도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의 도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어린 시절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보여주는 기록한 유일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어린 예수께서 이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을 따라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6월절 방문을 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가족들이 되돌아가는데 어느 지점에서 아들 예수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찾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면서 찾아다니는 상황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결국 사흘이 지나서야 아들 예수를 찾게 되죠. 그가 있었던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머니 마리아가 성전에 머물러 있던 아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모른다며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참 뜬금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아니 사흘이나 또 아들을 두고 집까지 가는 사람은 또 뭡니까? 가끔씩 쇼핑하고서는 집에 돌아와서 자식 찾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살 건 다 샀는데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뭔가 허전하다고 보니까 아들을 백화점에 두고 온 분들이 요즘에도 있다고 하는데 말이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과연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머니 마리아가 이 아들에게 가서 물었던 질문이 이것이었죠. 왜 여지껏 이러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이것이었죠. 어찌하여 저를 찾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곧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주죠. 곧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곧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록 육신의 옷을 입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자이기는 하더라도 그의 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재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가, 곧 그분이 왜 우리에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는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오늘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곧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곧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갖춰야 할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위치한 이 자신의 위치를 완전히 무시한 것도 아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의 육신의 옷을 입은 그의 현실의 모습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성전에서의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부모와 함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하고 오늘 본 말씀은 그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왔지만 그가 살아가는 동안은 그의 삶 또한 충실하게 순종하며 지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본분이 무엇인가, 그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첫 번째로는 바로 영으로는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온 것임을 잊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통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유효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 이야기하지요. 곧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우리의 영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도리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워야 할 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으로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느냐라는 이 대답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리 스스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오늘 믿음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또 다른 모습은 결코 세상을 등지고 사는 고립된 삶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자신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가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그 이야기처럼 오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현실의 세계 속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영의 중심이 온전히 세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고 해서 세상과 금을 긋고 등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삶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비추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비추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서로를 비추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처럼 우리 서로가 비추일 때 오늘 혼용무도하는 이 세상이 빛 가운데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립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코 나 혼자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이 되어서 이제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주님의 고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신앙에만 매진하는 고립된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빚진 곳마다 어두운 곳곳마다 하나님의 빛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자신들만의 신앙잔치를 벌이는 것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어진 삶의 자리마다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늘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빛을 전해야 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골방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의 현 자리들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을 마감하며 2016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 2015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1년 전 저와 저희 교회에 보낸 다른 교회 한 성도의 이 편지를 발견하고 그 편지를 다시 읽다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 편지의 일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부흥회 때 오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은 벨리 연합 감리교회 교인입니다.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벨리 교회를 27년 동안 섬기고 있는 벨리 토박이입니다. 저희가 30대였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긴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많은 고난을 통해 연단을 시키셨고 그 연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가난해서 아기 밀크 살 돈, 기저귀 살 돈도 없어서 가구 사이로 떨어진 동전을 줍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인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귀로 들린 게 아니라 온몸으로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 남편에게 물었는데 남편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했지요. 그 음성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가난했기에 남편에게 이런 우리에게 무슨 교회를 지으시래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으라고 했으면 지을 돈도 주실 거야 라고요. 그러면서 여건만 허락하시면 죽기 전에 교회를 10개 세우겠노라고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돈이 생기면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고 인도에 교회를 짓는데 얼마가 드는지도 알아보고 인도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있으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만나도 보고 했지요. 그러나 우린 돈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고 그저 마음 한구석 생각뿐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오신 어떤 선교사님이 시골에 건물만 올리는데 6,800불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6,800불을 모아 봉지에 싸들고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을 찾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인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그 돈 다시 가져가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라고요.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은 그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 것일지도 모르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이죠. 그 후로 14년을 기다렸습니다. 고전하던 사업은 조금씩 나아졌고 살던 집에서 나가야 됐고 집을 렌트하려고 보다가 우연치 않게 집을 하나 사게 되었는데 몇 년을 살다 보니 화장실이 아래층에 하나밖에 없어서 교회 모임을 하면 참 불편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화장실 하나만 더 주세요 라고요. 화장실 하나 더 만드는데 2만 불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의 결산을 해보니 딱 2만 불의 여유가 생겼어요. 화장실 늘리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남편이 서운한 것을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보다는 하나님 집 먼저 해야지 웃으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다, 참 잊고 있었어요 하면서 그러면 어떤 통로로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30대 그룹을 성경 공부시켜 주시던 부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연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번에 인도에 학교를 지어주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꾸 교회도 지어달라고 하신다고요. 학교 짓는데 얼마가 들었는데 더 이상은 여유가 없다고 기다리라고 타이르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연히 듣고선 가슴이 쿵쾅거리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몸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치 그곳에 제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길로 미국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더니 바로 그곳이라고 하면서 맘 바뀌기 전에 빨리 드리자고 했습니다. 바로 모은 돈 다 가지고 대전교회로 내려갔는데 내막을 전혀 모르시는 그곳 목사님, 마침 그날 대예배 때 인도로 향하는 단기 선교팀 파송식이 있었고 현지에 계신 인도 사역지 사모님이 아이를 얻고 목사님께 인도에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땅도 너무 좋은 곳 찜해 놓았다고 사정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지체할 수 없었고요. 말씀을 주시고 오늘을 위해 14년을 기다리게 하신 주님, 그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인도에 교회를 짓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이 기뻤고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목격하며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 후 매년 한 군데씩 기도하며 감동을 주시는 곳으로 교회 건물을 세우던지 사람을 세우던지 한 곳씩 선정하여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 아프리카, 멕시코, 몽골, 우리 연합감리교회, 모잠비크에 교회나 학교, 고아원 등을 세우는 일을 도와왔습니다. 금년이 다가고 있는데 어느 곳을 도와야 할까 기도하던 중 권 목사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 마음이 뜨거워짐을 우리 모두가 느꼈습니다. 지금 하시는 목회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영양가 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참 큰 일을 하고 계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뿌려지는 씨가 돌짝밭 같기도 하고 가시 덩굴 위에 뿌려진 씨와도 같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고 비와 바람이 불면 어느 때인가 그 씨는 꼭 결실을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의 글 중에 맑은 물을 함부로 더럽힐 수 없다. 마음을 가지런히 하여 맑은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다 하셨지요. 맑은 물이 되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움과 힘든 환경을 통해 깨끗한 물이 되기를 포기하고 더러운 물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의 욕심이 세상이 주는 가치 기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지요. 그러나 늘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깨끗한 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목사님의 하시는 사역이 또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곳 교회의 교인들이 오늘도 맑은 물이 되길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생략하면서 읽은 편지인데 지난 1년 전에 3장에 이르는 장문의 편지를 제게 보내온 한 교인의 편지입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았고 또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남기지 않았지만 이 편지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나 사업이 번창해서 그래서 내가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세상을 도우라 했기에 도운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 맑은 물처럼 늘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던 이 교인의 이 편지 그리고 이 따뜻한 마음을 읽으면서 제 마음도 함께 감동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 편지와 함께 저희 교회 청년들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고 돈을 보내셨습니다. 헌금을 하셨죠. 저희가 그 헌금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청년 사역을 위해서 더 힘이 있게 또 열매 맺는 사역을 앞으로도 잘 해내갈 계획이고 또한 우리들의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5년 이 마지막 예배, 혼용무도라고 하는 오늘 현실의 모습처럼 세상은 어지럽고 힘듭니다. 윗물이 막지 않으면 아랫물도 막지 않은 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윗물이 되라는 거룩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도처럼 혼란하고 그리고 혼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생명샘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는 저희 교회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주년이 되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요. 물된 동산처럼입니다. 내년 한 해는 물된 동산처럼 우리 교회에서 생명샘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샘을 통하여서 맑은 물이 흘러넘쳐서 세상이 혼탁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맑게 만드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것을 위하여 함께 우리가 서로 함께 힘써 일하고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5년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 누구의 잘못이 그 누구 때문이라는 책임을 묻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살았던 것은 맞는가? 되돌아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다시금 재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이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을 받들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6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셔서 맑은 물이 이 혼탁한 세상을 더욱더 맑게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올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고 이 혼탁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끗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